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가 나옵니다. 이것 역시 또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가 워낙 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하면 거의 이제 막 바다라고도 나와 있고 성경에 해안가라고도 나와 있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파도도 치고 막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큰 호수라서 저 끝이 보이지 않기도 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호수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돼 있어요. 이 전체 크게 봐서 갈릴리 호수인데 가버나움이랑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가면 막달라가 있어요. 그 막달라의 지방을 일컬어서 게네사렛 동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그 막달라 지방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호텔을 하나를 지어놨는데 그 호텔을 짓다가 회당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제 1세기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는 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7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회당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곳에 있어서의 그 회당은 7개 중에 더 몇 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회당은 3세기, 4세기 정도에 지은 그러한 건물의 모습이에요. 땅을 파면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딱 2평 정도도 안 되는 칸만 파놓고 저기가 1세기 흔적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만져보지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회당은 이 이스라엘은 이렇다라고 해요. 무조건 땅을 파면 그 고고학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이 땅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먼저 하고 이제 네가 맘대로 파도 돼, 또는 이제 여기는 우리가 팔 거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유적지로 지정한다, 이런 것이 먼저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텔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서 짓기를 시작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짓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회당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네 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 제주도 가면 옛날에 살던 흔적 남아 있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사진이라도 가져올 걸 죄송합니다. 이제 그 회당이 왜 예수님이 오셨을 게 뻔하냐?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그 계속 이제 저쪽으로 가자 하면은 다른 쪽이거든요. 저쪽 엔게브라고 해서 예수님이 반대로 건너가시면 다른 그런 바닷가인데 예수님이 항상 이 아래로 내려오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꼭 예수님이 다른 도시로 갈 때 지나쳐야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 상업이 잘 발달한 게 어부들이 이제 많아갖고 어업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또 이 활성화되면 상업도 발전하고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경에 이제 성경에 쓰여진 방식이 그 중요도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열된 신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금방 보실 텐데,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지칭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뭐 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먼저 나오지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는 기독교계, 특히 카톨릭계에 있어서 이렇게 창녀했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런데 이제 카톨릭계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전혀 이건 근거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 있었던 마리아로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아닌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계에 있어서 교정이 된 지가 아마 한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지났죠. 그러면서 이게 또 그
즈음에 또 발굴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막달라라는 동네가 굉장히 잘 알려지게 됐는데 막달라 선전 나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회당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겠거니 하는. 왜냐하면 거기를 보면 이제 그 1세기, 2세기 때 흔적도 많이 있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당연히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거고, 그리고 또 그 회당 바로 옆에 보면 그물을 이렇게 고정시켰던 곳, 그리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끌어들여서 이제 물고기를 거기서 세고 막 그물을 말리고 이랬던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하에 가보면 그곳이 이제 그물을 말리고 그물을 고치고 물고기를 샜던 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바닷가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와 맞닥뜨려진 그 장소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예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네,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게네사렛 얘기를 해드리면서, 근데 오늘 얘기가 아마 거기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회당이 흔적이 가버나움과 딱 막달라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분명히 이게 가버나움이나 이 막달라 그 근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게네사렛이라고 동네가 거기거든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예루살렘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2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기독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그러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곳들이 있어요. 사실 유적지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게 뭐 있어서 뭐 우리랑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지명 내가 꼭 안 가봐도 되고 지명을 안다고 뭐 예수님을 더 잘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깝게 하시는 데가 있다. 그 베델에서 우리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런 장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판교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래도 정말 이게 하늘이 얇은 장소구나.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가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텐데 여기가 뭐 신도시라 뭐 대한민국의 IT 뭐 IT에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IT가 생명을 주나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나간 곳에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은총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 도시계획을 잘해서 누가 상하수도를 잘 해놔서 누가 여기에 교통을 잘 해놔서 이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해놓은 도시 가운데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과 잔인함이 느껴지지,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데 와 진짜 깨끗한 지옥 같다 이런 데가 있어요 진짜. 병원도 그래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여기 들어오면 죽을 것 같네. 그러고 나중에 알아보면 그 병원을 세운 취지가 상당히 하나님과 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판교도 얘기하고 이러냐면 우리가 그 한동안 이제 교회에서 격려해서 1919 그 필라델피아도 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고서 나아가서 막 준비하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엄마로서 일할 때, 집에서 부인으로서 일하고 남편으로서 일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뭐 예배팀을 섬길 때, 뭐 어디 가서 줄 세울 때 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돈 벌어야 돼서 나한테 맡겨진 거라 책임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생명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이렇게 얇아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생긴 지옥에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 두셨을까?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가면 이상하게 중요한 장소,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장소들은 그렇게 묻어져 있다가 이렇게 파져요. 그리고 옛날부터 뭐 이거는 그냥 나 있어도 손때 타도 사람들이 발로 왔다 갔다 해도 별 상관없겠다라고 싶은 데는 그냥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특별히 보이시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열어주시는 장소들은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들도 저희 어머님도 이스라엘에 진짜 많이 가보셨는데 제가 이런 거 막 사진 보여드리고 이러면 야 진짜 많이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물들을 점점 더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쯤에 뭐 예수님이 더 이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알려주시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터는 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 말씀이랑 연관되는 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배가 2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배에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시몬의 배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우리가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무태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가 깊은 데로 가서 이걸 해라 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거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가 뭐였을까요? 가르침, 힐링 다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이제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사마리아 땅에 이 여자는 남들 눈 피해서 가장 더울 때 나와서 물을 길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 눈 피하고 그냥 남이랑 상대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가 예수님이 일일이 말로 나열하시지 않아도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다를 알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자체가 자기를 제일 미워하고 혐오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주로 나간 거예요. 거라사인 땅의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너 오지 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내가 예수님 따른 데는 너 오지 마. 그럼 난 예수님을 못 따르는가? 또 표면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는 여기에서 따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각자 부르시는 게 있거든요. 거라사인 땅에 그 사람은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야 돼요. 왜요? 큰 일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10개 도시에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곳이 이제 기독교 그러한 동네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가서 환영받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듣고 묵가에서 듣고 따르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만 촛대가 옮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은사 주시면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난 다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촛대는 옮기세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촛대가 이미 옮겨질 수도 있어요. 옮겨졌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타임 테이블에 있고 하나님이 다 엮어서 일하시는데 내가 계속 굼뜨게 하면
이 모세도 그거잖아. 하나님 나 이제 안 갈래요. 이제 너무 늦었고 나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몇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이 모세는 하나님한테 소리 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 위대한 종이잖아. 하나님 친구인데. 하나님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리엄과 아론한테 야 모세는 내 친구야. 니네는 야 내 꿈밖에 내가 준 꿈밖에 넌 더 봤어? 내가 준 환상밖에 더 봤어? 야 모세는 나를 알지. 내 얼굴을 아는 자야.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꾸중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그냥 강권적으로 해주시고 화내세요. 이거 굉장히 담대한 기도인데 한번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빗나갈 확률은 덜하고 촛대가 옮겨질 확률은 덜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덤비면 뭐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궁시렁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궁시렁거리고 뭐 입에 달린 소리가 많고 언제나 내 입이 말썽이다 하시는 분들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거기에 또 가겠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론이 할게. 아론이 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네가 할 일은 다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롯을 데려가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자기가 고집부리거든. 아무래도 집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것보다 누구라도 있고 같이 좀 하는 이런 게 꼭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를 자꾸 만들어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100% 순종은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100% 순종이 아니면 제대로 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런 모세를 봐도 결국에는 들을 거 다 들어. 하나님이시구나. 불타는 떨기나무다. 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탁 나한테 임해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요. 저절로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바꾸지. 그러니까 맨날 기도는 진짜 많이 받는데 못 됐고 막 안 바뀌고 남 판단하고 이런 게 윌링 하트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이 되져야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맨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 하나님이 이제 삶의 주인이시죠. 아멘. 아멘이라고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 해야 돼요. 이걸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게 없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여기서 뭐라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깊은 곳에 들어갈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도 들어갈 줄 모르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깊은 곳에는 들어가질 않아. 항상 뭇해서 귀로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뭇해서만 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전 전도는 제 타입이 아니라서 전 전도하면 더 어렵고 전도에서 누가 오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 사람 케어하다 제 믿음도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외로워요. 사람들이 나는 불러주지도 않고 나는 어울리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 친한 사람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친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랑 친한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게 교류가 없지? 내가 혹시 깊은 데는 안 들어가는지. 그냥 내가 적고 싶은 만큼. 그날도 제가 그래서 그 무태 가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가서 발을 딱 넣었어요. 정말 발만 딱 적셨어요. 그렇게 우린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발만 적시고 내 마음대로 무릎까지 내 마음대로 허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왜 없냐? 내가 뭔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싫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꺼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남자 6명이랑 살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여잔데 그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주노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야. 바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깊은 곳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것을 안 걷고 자기도 더 나아가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바로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 땅의 그 사람도 자기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 가방 다 들여드렸을 거 아니야? 예수님 옷도 다 갰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세탁기가 없잖아요. 예수님 빨래도 다 자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오지 말고 여기서 해. 근데 이게 마음이 상하고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제대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자기 얘기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게 해서 10개 도시를 다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게 한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 많이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말씀의 계시 엄청난데 맨날 묵가 있을 거냐. 바로 예수님이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찢어지려고 해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경외감을 느껴요. 그냥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많이 잡아서 놀랍다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고 이런 기적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거라사인 땅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거기 가서 복음화 시켰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여기 있으라는 게 맞다. 예수님께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있었을걸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도전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 있는데 굳이 뛰어가서 내 가족도 아닌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다 믿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럽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나조차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이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해서 받을 게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다 나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 가서 다 됐구나.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거라사인 땅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넌 여기에 남아서 증거하라 했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계속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나중에는 약속의 땅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갑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기 싫은 사람, 내가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 그냥 내가 내 인사 안 받아줘서 진짜 싫어 죽겠는데 이 과연 내가 내 인사 한번 안 받아주고 아니면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이를 악물을 일인가. 참 남들은 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데 난 이러면서 사람들 다 쳐내서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다. 그냥 남이 인사 안 하면 본인이 하세요. 안 받아주면 그 사람 문제죠. 제가 미국 가서 그걸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저한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예배 담당 총괄 목사인데 제가 와이프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이제 사모가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영어 잘 못하니까 긴장하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거 긴장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 건 다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 전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스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당연하다. 그냥 편하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이게 다 이게 통할 거다인데 그 이후로 진짜 자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게 됐더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무 무리 없이 정말로 수많은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을 치고 있는 건 나는 이걸 못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날 싫어해, 날 경멸해, 나를 미워해. 난 이건 못하겠어. 못했을 거라고요. 거라사인 땅에 그 사람도 내가 이제 귀신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귀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내가 이 동네 아니고 딴 동네 가선 전도할 수 있는데 이 동네는 싫다. 난 꼭 딴 동네 가서 할 거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데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오늘은 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볼게요. 그리한즉 고기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려고요. 친구가 와서 아까 배가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경 너무 정확하죠. 다 배가 왔는데 2개가 다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제 또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저녁 때만 물고기가 잡힌대요. 저녁 때만 잡히고 그때 활발하게 하고 자정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물고기의 활동이 없으면서 여러분 물고기가 자는 거 아시죠? 붕어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붕어 가만히 있으면 자는 거래요. 그래서 이 얘네들도 자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들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예요. 무태세 말씀 열심히 듣다가 뭐 예수님 말씀 좋은데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 물고기 153마리 잡았을 때 그때 이야기도 알지만 지금요 지금 밤이 아닐 거잖아요. 거기에 막 전등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새벽도 아니고 이게 저녁부터 잡히는데 지금요. 근데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이 딱 주님이 주신 다음에 금방 또 테스트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누구랑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무너무 이제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게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게 기본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붙잡는 거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지라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시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건져지는 과정이 아닐지라도야. 하나님이 버리실지라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죽이실지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망치실지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꼭 풀무불에서 여기서 당장 끄집어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믿음이 항상 이씨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거야. 하나님이 좋으시다. 네가 진짜 그걸 믿느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총을 누리고 싶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갖고 싶으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뭔데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뭐 이렇게 쉬워요. 제가 이걸 알고 처음에 와 이건 너무 쉽네. 근데 이걸 지금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야? 몇 명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쁘게 여기시고 계속 축복을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냐, 헤아릴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거냐, 깊은 곳으로 가서 못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1차원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구나인데 꼭 1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깊이 다뤄줘야 된다. 내가 진짜 이젠 용서하고 또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 이젠 좀 버리고 게으른 것도 좀 버리고 남 미워하는 것도 버리고 내가 이젠 좀 깊은 데 가서 내가 좀 이게 그 사람들 대적하는 것도 좀 버리고 그냥 나를 정당하는 것도 좀 버리고 그래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야 돕는 자가 생기고 그래야 모든 것이 무거워서 그냥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잠기게 되었더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겨서 완전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된 배가 발견됐죠. 요번엔 짧아서 못 갔는데 6월 달에 갔던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간 거 같죠? 갔어요. 생각납니다.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2000년 된 배가 여러분 남은데 2000년 동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진흙에 그 요소에 딱 들어가서 2000년 동안 배가 썩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2000년 된 배인데 딱 그곳에서 1세기 때 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진짜다를 다 가르쳐 주죠. 뭐 배가 쓸데없이 그렇게 가라앉겠어요? 그리고 가라앉게 내버려 뒀겠어요? 여기에서 다 두고 뛰어나오잖아요. 이 시몬 배는 하나 가라앉았을 거예요. 지승부는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배는 꺼냈을 수 있는데 시몬은 여기에서 달려 나오거든요. 지금 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가라앉았다가 그게 건져졌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천국 가서 알아보면 역시 그 배였어. 우리 이럴 거야. 너무 재밌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친절해라.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있는 힘을 다하여서.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내가 평안을 이루는지 아니면 교회 와서 평안을 이루는지 이런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나아가서 그리고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섬겨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제 좀 깊은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맨날 못해서 귀로만 들으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진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귀로만 설교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것도 질려져요. 이게 하나님을 따를 때가 안 오면 생명이 거기로부터 흐르는데 그러니까 막 이 거라사인 땅 이 사람이랑 이 사마리아 땅 이 사람은 펄펄 나르잖아요. 막 진짜 막 엄청 활기가 있잖아요. 이 가이드도 그래요. 리스트로벨 목사님도 그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길을 갔더니 생명이 흘러 넘치더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하니까 가분수가 되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냥 나도 눌려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냥 맨날 눌려서 살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고 이거야 딱 진짜 모여라 꿈동사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진짜 그렇게 황당한 쇼는 없었는데 애들 쇼예요. 이렇게 얼굴이 크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머리 아는 것만 많고 삶이 이상한 애들은 항상 우리가 모여라 꿈동산이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이 계속 나한테서 흘러가야 생명이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삶에서 정말 경외감이 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이 베드로가 그거잖아요. 와, 나를 떠나소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여기 지금 왜 물고기가 잡혀? 이게 딱 이 갈릴리는 물고기 잡히는 시간이 있대요. 컴컴해지면서부터 그러면서 자정까지 엄청 잘 잡히다가 자정부터 다시. 그러니까 낮에도 물고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있는데 이 저녁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찢어질 만큼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뭐가 대단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랑 이들은 다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물을 찢을 만큼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경외감이 들고 그때로부터 이게 생명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용서할 때 아시죠? 내 마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마음이구나.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랑 연합하게 하시고 괜찮네 이게. 그러면 이게 순종하면 되거든요. 또 이게 괜찮네.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어. 그러면서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실천으로 하셔야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엄청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 강력하게 기름 붓고 계시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성령님께 얼마나 순복하십니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굉장히 침묵하세요. 그리고서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는 다 본인의 생각이세요. 하나님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하나님 금방 흔적도 없이 왜 하나님이 그러셨지? 마음이 상하셨나? 내 마음 상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네가 성령을 회방하는도다. 성령을 근심시키는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회방하겠습니까? 안 들을 때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라사인 땅의 사람한테는 여기 있어라 했는데 굳이 예수님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빨래할 사람 필요하고 예수님 짐 들고 갈 사람 필요하니까 저 왔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다 성령의 계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꺼버리고 내 생각의 음성만 듣는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듣는다는데 과연 정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신가 봐야 돼요. 특히 마음 상했을 때, 피곤할 때, 정신 없을 때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 같지만 아닐 수가 있어요. 성경에 비춰보셔야 돼요. 다림줄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대로 썼구나. 이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영은 완벽한 것이고 이제 혼은 얘가 오락가락하고 몸은 피곤하면 지치니까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내 혼이 영한테 잘 복종하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저 사람 나도 알면 죽겠어. 혼이 막 스tirredup이 된 거잖아. 혼이 막 짜증이 나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막 내가 저 사람이랑 진짜 같이 이 공간에 있는 게 내가 저 사람 내가 진짜 말씀의 은혜만 안 받았으면 이 교회 떠났어 뭐 이런 거 그때부터는 하나님 잘 안 들어요.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에요. 사랑의 성령이에요. 근데 무슨 죄악을 품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시겠어요? 다 내 착각이에요. 말씀 인용해서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거 확증구절이라고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죽어야 산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죽고 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순복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에 나를 순복시키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어야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하면 이미 내 혼은 정신이 없어. 막 정신없이 자기 혼자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혼이 어지러우면 몸은 피곤해져요 또. 근데 얘네 둘은 이제 죄성이 있으니까 또 지네 맘대로 하고 이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가운데 혼과 육이 복종시키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느냐, 정말 나는 죽고 부활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 달라요. 이번에 가이드도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랑 똑같은 얘기. 성경이니까 뭐 당연하지만 믿는 건 마귀도 믿는다. 그러니까 니네 그냥 말로 믿는 건 무슨 소용이냐. 그 이론 아는 건 무슨 소용이냐.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남 내리깔고 영적으로 남 판단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땐 계속 지적하셨어요.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걸 타협하라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하신 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꺼리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시키고 이래. 유대인이면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말하기 싫다. 그러면서 막 빈정대면서 함부로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때 확 바뀝니다. 아, 내가 함부로 할 뿐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이 깨져야 와요. 내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마음이 험불하면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사람한테도. 사람 관계는 또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신뢰관계면 그게 좀 되지만 신뢰관계가 아닐 때는 어렵죠. 심지어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신뢰관계인데 부모님이 자녀들 지적하는 거 자녀들이 커가면서 잘 못 받습니다. 왜요? 그냥 관계가 퍼밀리어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다 맞는 소리라도 자녀들이 잘 못 받아들이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아주 톤 다운 시켜갖고 그냥 살살 얘기해서 말했나 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랑 자녀들도 그런데 남이랑은 더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랑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딱 지적하셨을 때 마음이 탁 다치는 사람들, 마음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거는 손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단번에 생명을 받았어요. 단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처럼 단계별 코스를 안 겪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단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해예요. 왜냐면 이렇게 막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초급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급반에 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빈정대다가 했는데 야 내가 메시아야 바로 알아듣고 고급으로 탁 뛰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런 단계는 1도 얘기 안 하셨는데 혼자 뛰어들어가서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성경에 뭐라 하세요? 잠언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나 또 어렵게 하신다, 안 돌보신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이랑 마음이 상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해서 끙끙대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이랬어? 집사님 왜 나 안 보고 지나가?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집사님 왜 나 째려봤어?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막 속에서 끓는 거거든요. 사실 얘기하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막 볼볼볼볼 끓잖아요.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볼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탁 옆에 지나가 봐. 근데 인사 또 안 했어. 그렇지. 인사 안 한 거야 나보고. 지금 뭐 때문에 저런 걸까 하고 막 몇 년치 일을 다 생각해내죠. 언제부터 뭐 때문에 이게 됐을까. 네, 여러분 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뭐가 서운하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꼭 주셔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더 잘 알 수 있고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뭐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많죠. 이번에 갔는데 뭐 여러 번 여기저기도 가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도 많으셔서 유튜브에 360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여러분 꼭 안 가셔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땅. 헤롯은 천재였대요. 건축에 있어서 천재죠. 7대 불가사의에 2개나 만든 거니까 엄청 천재였죠. 근데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건축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종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공황장애 침대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일어서자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전진해야 또 하나님의 부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수로들이 있어요. 근데 다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전까지 1년에 수백억을 들여서 물을 계속 쓰다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 수로를 쓰기 위한 보존해야 되는 그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이젠 그걸 닫고 이제 현대 상하수도를 쓰는데 다 봤거든요. 여러 군데.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라서 수로가 진짜 수천 년 전부터 잘 발달이 된 나라예요. 근데 딱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샘에서 솟는 물만 빼고는 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7대 불가사의 뭐 1대 불가사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패온 거예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우와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3000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우아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폐허예요. 안 쓰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샘들은 기온샘은요. 거기로부터 왕들의 기름 부음 받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물이 있게 하셨거든요. 거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에 물이 차게 하셨는데 기온샘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물이 솟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야 돼요. 물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했던 데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 실용도가 없죠. 실로암 같은 데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데 200만 명이 과연 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꽉 찰 정도까지 이제 물이 기온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정결 예식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 마른 땅이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샘이 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생수로 충만해요. 영원히 생수가 솟아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돼요. 정말 마귀도 아는 거 그냥 내가 아는 게 잘난 척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순복하고 내가 정말로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첫 발걸음을 걸어야 그 다음에 발걸음도 계속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뭘 인도를 해요. 일단 발걸음을 띄워야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불러라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얘기 다 해놨는데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가만히 못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여러분 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인도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생수가 흘러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기권하길 원했어요. 전 모세 마음도 너무 이해갑니다. 사람이나 죽이고 왕자였는데 이제 볼품없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팡이나 짚고 가고 수염이나 길러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다 깎고 막 그리고 이랬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민망하기도 하고 체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예요. 그럼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했던 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화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화내시니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자기가 리딩해서 있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순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작은 거라도 그걸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물꼬를 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물꼬를 여시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기온샘을 봤더니 아래에서 저 아래 20몇 미터 아래에서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 산 위에 갔을 때 나갈 때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실로암까지 그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이제 흐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실로암이 막혀 있으니까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로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막아놓은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의 생수를 부으시는데 나한테는 안 들어가. 그리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스며들어. 그래서 내가 공고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다 오고 그렇게 기도해도 많이 오고 남들보다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고한 게 아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순복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생수가 넘친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게 많은데 너는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너무 슬퍼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의 여인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6번이나 그렇게 함부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처음엔 빈정대고 처음엔 예수님 조롱하다가 바로 예수님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 저기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네 저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거기에서 살게 하실 건데 하나님한테 불평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시작하는 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내가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미리 심는 개척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우리는 좀 더 대한민국에 있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기도로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어요. 지금 막 대한민국 걱정되는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열방에 부흥을 가지고 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냥 대한민국이 부동산 내리고 뭐 경제 좋아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요. 그리고 이런 축복은 따라와요. 사람이 부동산을 조정해서 금리를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런 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굶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굶게 하시지 않는다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의롭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내 삶에 공고해지고 재정이 타이트하다.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잖아요. 원래 안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가느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손대지 않았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뭐 요즘에 들어서 뭐 11조 뭐 신약은 할 필요 없다는데 그 어디에도 이건 이제 끝났다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개는 그 말씀은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서 재정 어려우셨던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11조 이슈가 꼭 걸려 있어요. 11조가 늦던지. 여러분 처음에 가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하나님 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뭐 내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서 기도할게요.